는 저희가 이제 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혹시 나중에 저 뵈면은 별표에 질문하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에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뭐냐면은 반야 공간으로 볼 때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전 시간에 이야기한 윤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교학의 문제죠. 그러니까 무아인데 왜 누가 윤회하냐? 모든 게 공한데 도대체 윤회의 주체는 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사실 제가 얘기할까 했는데 이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공사상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공사상을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수나라 길장 스님의 얘기고요. 길장 스님은 삼론종의 대성자라고 말씀드렸죠. 대성자. 그러니까 시기는 기원 후 500년대 분입니다. 500년대에 생존했던 분이고 길장 스님의 이 삼론학이 토대가 돼가지고 중국의 선종이 발생합니다. 선종이요. 그러니까 선종 자체가 중론이 없었으면 선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종 자체가 중론이 인도에서 중국에 이제 번역이 돼 들어왔다가 삼론종이 성립되고 나서 그 직후에 선종이 생깁니다. 선종이.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해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 중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아주 필수적이죠. 근데 길장 스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공사상을 공부할 때 중요한 두 가지는 공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지금 제가 쭉 강의한 거고요. 공이 뭔지 아는 거죠. 공이 도대체 뭐냐? 공이. 또 앞으로 또 강의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다. 이렇게 하면 이제예요. 진제와 속제다. 이렇게 합니다. 진제와 속제. 그래서 이 공은 이제 중에서 진제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진제와 속제를 아는 거. 그러니까 속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답만 얘기한다면은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다. 이건 진제입니다. 진제. 있는 그대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윤회한다. 자아가 있다. 자아가 윤회한다. 이건 속죄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의거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엄밀히 본다면은 윤회도 없죠. 윤회가 열반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무하다. 자아가 없다. 이건 진제고 있는 그대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있다. 윤회한다. 이건 속죄고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 불교 교리 중에 상충된 교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개에 대해서 설하시는 그런 율장도 있지만은 거꾸로 선도 악도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선악이 없다면 못할 개를 지킵니까? 그런데 선악이 없다는 것은 진제고요. 그 다음에 개를 지켜라 하는 얘기는 속죄고요. 그래서 속죄도 중요하고 진제도 똑같이 중요하죠. 진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제와 똑같은 그런 중요성을 갖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냐 하면은 이 공사상, 그러니까 이제 공사상이 바로 이제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인데 거기에 대한 해설서가 바로 중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야 공사상의 해설서가 중론이고 또 중론 말고도 12문론 혹은 백론 이 세 가지가 합해져 갖고 3논이 되죠. 또 회쟁론. 이게 전부 다 회쟁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회쟁론. 회쟁론은 공사상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자가당색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적대자가. 그러니까 공사상이 한참 퍼지니까 모든 게 공하다면은 모든 게 공하다는 그 말도 공할 테니까 무의미한 말 아니냐 이렇게 덤벼요. 말은 맞죠?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할 경우에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그 말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도 무의미해야지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가당책 빠져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바로 회쟁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중요한 논서가 하나가 중론이고 또 하나가 회쟁론입니다. 회쟁론. 회쟁론도 제가 번역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을 알고 나서는 또 하나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제설입니다. 이제설. 진제속제인데 지금 중론에서는 이제설이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은 아까 아침 시간에 관사제품 보여드렸는데 24장이에요. 제24 관사제품. 그러니까 뒤에다 복사하셨죠. 뒷장에다가. 자, 24-8번과 24-9, 24-10번 개성을 보십시오. 24-8, 9, 10. 24-8번 개성을 먼저 보면은요, 제불의 이제, 의자가 이 오드자가 아니고 의지할 의자, 사람 인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 오타가 나왔고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제에 의지해서 위중생설법,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신다. 1, 2 세속제, 첫 번째는 세속제로서, 두 번째는 제1의제로서, 진제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은 불교의 교리에 아주 특징은 이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예요. 아주 궁극적인 얘기가 제1제, 진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상식에 의거해서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속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세속제, 첫 번째는 세속제로서, 두 번째는 제1의제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은 불교의 교리에 아주 특징은 이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예요. 아주 궁극적인 얘기가 제1제, 진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상식에 의거해서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속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4-9번 개성을 보시면은요. 약인 불능지 분별어 이제 즉것이 물법 부지 진실이 돼 있죠. 만일 누군가가 그 이제를 분별할 수 없다면, 이제에 대한 분별을 알 수 없다면은 심오한 불법에서 참된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를 모르면 불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상충된 것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론에 나오는데 왜 과거가 없냐 하면은 이 금강경도 나오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 논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2-1번 개송에 나와 있습니다. 2-1번 개송. 제2관거래품 첫 번째 페이지예요. 제2관거래품. 거래에 대한 관찰. 2-1 이거 무유거, 미거 영무거, 리이거 미거, 거시 영무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가버린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아직 가지 않은 것도 가고 있지 않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말 들어봤자 그냥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과거는 만난 적이 없죠. 한번 보세요. 과거.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합해서 시간이 되는데 과거를 만난 적이 있나요? 아, 지금 과거구나. 이런 적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과거를 갖다 내가 대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건데 미래를 내가 만난 적이 있나요? 미래. 만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 옛날 얘기 중에 그러니까 말을 처음 배운 어린 동생이 형한테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 하면은 이제 내일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 내일, 투마로. 내일을 배웠는데 형, 내일이 언제야 하니까는 오늘 하룻밤 자면은 내일이야. 그 다음에 내일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얘가 일어났다가 형, 오늘이 내일이야. 하니까 이놈아, 하룻밤을 자야지 내일이지. 하니까 또 일어났다가 그럼 오늘이 내일이 하니까는 이놈아, 하룻밤 자야지 하니까 언제 내일이 하면서 막 울었다 그래요. 그렇죠? 내일이 오지가 않으니까. 내일이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래는 절대 1초 뒤의 미래도 내가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1초 전의 과거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과거를 아까 눈을 갖다가 못 봤듯이, 그렇죠? 내 눈을 못 봤듯이 과거도 본 적도 없고 미래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죠. 그렇죠? 틀림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는 것은 현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일 뿐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현재는 그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한 3초? 현재일 때. 되나요? 아니죠. 현자가 벌써 과거가 돼버리고 제가 또 미래가 돼버려요. 그럼 1초? 똑딱 할 때. 근데 그것도 안 돼. 똑은 과거, 딱은 미래예요. 그럼 똑 할 때. 그때 또는 과거, 옥은 미래예요. 어디까지 나눠질까요? 0.1초가 현재일까요? 0.1초도 또 나눠져요. 과거, 미래가. 계속. 어디까지 나눠질까요? 무한히 나눠지죠? 어디까지 갈까요? 무한히 0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가 틀림없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와 미래의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요. 현재가 증발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현재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 미래 틈 사이에 끼었는데 기름틀 2개 사이에 끼었는데 어디 있겠어요? 도망가야지 현재가.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이고 그 다음에 현재심은 있을 곳이 없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 아주 엄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시간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죠.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진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론에서 항상 이 공예 논리에서는 진제를 얘기합니다. 진제요. 계속 진제를 알려드리고 진제를 논증을 하고 그러니까 진제를 제1의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승의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 가지가 다 동의어입니다. 진제, 제1의제, 승의제. 근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는 어저께는 과거, 내일은 미래, 지금은 현재인 줄 알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는 어이구 과거 만난 적도 없고 미래 만날 수가 없고 현재는 있을 곳이 없잖아요. 이게 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진지에서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오불식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불식하거라. 오전 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여쭤봐요. 부처님 시간이 없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도론서. 오불식하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없다고 공하다고 얘기하시고서는 왜 지금은 오전 오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시간이 공하다는 얘기는 진제고 오전 오후 얘기한 것은 속죄니라 이렇게 하세요. 속죄. 그래서 이제이익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깨버리는 것은 파상적인 거 다 깨버리는 거 이것은 다 진제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의한 거 분별에 의거한 교리는 다 속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속 이제설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조심할 게 있는데 진제의 내용이 따로 있고 속죄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해요. 어떤 경우엔 진제가 또 속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이제 그런 조망을 만드셨냐 하면은, 그런 조망을 이 정립하셨냐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고구려 스님이에요. 누구? 승랑 스님이에요, 승랑. 달월자가 옆에 잘못 붙었네요. 네, 이게 달월자입니다. 승랑. 승랑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고구려 스님인데, 아마 원효 스님보다도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가장 중국 불교에 영향을 크게 미친 한국 스님이 누구냐? 승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책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은 책을 쓰지 않잖아요. 그쵸? 책을 쓰면 성인은 아니에요. 효린이지. 부처님 책 썼나요? 아니죠. 설법하셨는데 받아 쓴 거예요. 다들이요. 그쵸? 공자님 같은 경우, 노노가 이제, 물론 공자님 같은 경우는 책을 쓰신 것도 있긴 있지만은, 노노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 써놓은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승랑 스님이 그런 식으로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 아주 성은혜로 수상을 받죠. 그러니까 20대 초부터, 이 중국에서, 요동 스님인데, 요동에, 그러니까 고구려 스님인데, 많은 제자를 두고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잘못 오해가 되어 왔던 이 중국의 이 공사상, 그러니까 중론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를 시정한 분이 바로 승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승랑 스님의 손자, 증손자뻘 제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길장 스님입니다. 길장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스승이죠. 이분인데, 길장 스님의 책 도초에서 승랑에 대해서 아주 성자로 추앙을 해요. 계속. 한 페이지가 멀다 하고서 계속 등장을 해요. 수십 곳에서. 그래서 우리 흥황 승랑 스님께서는 섬령 대사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랑의 교설을 갖다가 이제 그 스승부터 쭉 이어지는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에 대해서 가장 큰 업적이 이제설에 대한 오해를 시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설은 약교 이제설이었습니다. 약교. 약자가 이렇게 씁니다. 교는 교법, 이제는 진속 이제. 그 전까지는 양리 이제설. 혹은 약경이제설.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두 가지가 있다. 진제 이치가 있고 속제 이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이제의 내용 중에, 이제라는 그 대상 세계가 두 가지가 있다. 진제 대상, 속제 대상이 있다. 이런 식의 고정된 이제설이었어요. 이제설. 근데 승랑 스님이 이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 차원, 속제, 세속 차원이 있는 게 아니고, 약효, 부처님의 말씀에 이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말에만. 그러면 진상은 뭐냐? 오직 진제일 뿐이다. 세상에는 진제만 있어요. 근데 말만 속제, 진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교법의 이제설이고, 이것이 중관학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중국 내에서. 이게 중관학을 바로잡죠. 그러면서 길장의 삼론학이 성립을 하죠. 삼론학이. 근데 이게 이제 요점이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무아 얘기하는데, 왜 부처님이 무아를 얘기하셨냐 하면, 그때 무아할 때 아자는 그냥 보통 이런 아가 아니고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우파니샤드, 그렇죠? 베다, 불교 말고 바라문교 전통에서 다들 아트만, 참된 나를 찾기 노력을 했죠. 아트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트만이 뭐냐 하면은, 변치 않는 어떤 종교적인 경지예요. 범아이려, 우주가 곧 나다 하는 그런 경지인데, 그걸 발견해서 거기에 안주하면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런 아트만은 없다. 이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특수한 아트만론을 비판한 게 무아 사상입니다. 특수한 아트만론. 왜 없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니까 무아다, 무아이니까 고다. 바로 이 삼법인 사법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아무리 뒤져봐봤자 영원히 변치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무아설이죠. 그래서 무아설이 한참 퍼지고 나니까 그 제자 중에 이때 어떤 이제 젊은이가 와서 이제 어떻게 여쭤보냐 하면은, 부처님, 이제 무아가 맞자 자아가 없죠? 하니까는 가만히 계세요. 그때는요. 그 전까지는 무아 하셨던 분인데, 그럼 자아가 있습니까? 유아입니까? 하니까 그때는 가만히 계세요. 무기설이에요. 무기설 아시죠? 침묵하신 거. 부처님의 침묵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전형적인 무기설이 14난문, 10난문 해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 말고 바깥에 또 무기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입니까 무아입니까 여쭤볼 때도 답을 안 하세요. 틀림없이 무아 하시던 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트만에 집착이 돼 있을 경우에는 무아에서 아트만이라는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틀렸다 무자입니다. 그게 무자가. 그랬는데 나중에 또 무아가 관념화돼요. 속죄화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인습 속에 젖어버려요. 무아가 불교가 맞구나. 내가 없구나. 이렇게 고정관념화 돼버리니까 그때는 그걸 또 깨버리는 거예요.
유아도 답을 안 하고 무아도 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죠. 돌아간 다음에 안한존자가 여쭤보죠. 안한존자가 부처님 평소에는 무아무아하시다가 왜 가만히 계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무아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단견에 빠진다. 단견. 그렇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유아, 자아가 있다 얘기하면 상견에 빠져버린다. 상준원에. 열에는 그 이변을 떠난 양극단적인 흑백 논리를 떠난 중도에 의거해 설법한다. 그러면서 12연기를 얘기하세요. 무명 있으면 행위 있고 하면서 12연기. 그래서 부처님의 침묵 다음에는 반드시 이 12연기, 연기설이 등장합니다. 오온설이든지 연기설이든지 사성제든지 삼법이든지. 이게 다 연기설이죠. 왜냐하면은 물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물음 자체가. 그러니까 자아가 있냐 없냐, 있다 없다 라는 사고방식 하에서의 물음이죠. 원래는 세상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의 물음은 물음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을 안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물음을 야기한 사고방식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 무기설의 이제 요점인데,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 무아입니까? 이제 이제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틀림없이 아 때문에 집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때는 무아다. 이게 진제였어요. 근데 다시 무아설이 널리 유행이 돼가지고 아 무아가 불교결이다 하고 이제 그 착각을 할 경우에 그때는 무아의 교리가 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때는 유아도 다 속죄, 무아도 속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답을 안 한 거 이게 진제예요. 침묵을 지킨 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유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 이게 진제가 돼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유아 무아가 진제와 속죄의 고정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제는 뭐냐?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깨주는 게 진제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사고방식 깨주는 거. 그러니까 선종에 들어와서는 선불교에 들어와서는 이제 보세요. 조수 스님께 여쭤보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여쭤보죠. 답이 뭡니까? 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건 충격이에요. 그 당시에. 왜? 다들 일체 중생 실이불성, 열반경에 나오듯이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이 있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성이 있는 줄 알고서 이제 가만히 개를 보니까는 개는 똥도 먹고 별걸 다 해요. 아유, 저는 불성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께 여쭤봤어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틀림없이 있다는 답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무 해버려요, 무. 그게 뭐냐 하면은 강아지가 있다, 중생이 있다, 불성이 있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체계 속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는 거, 부숴버리는 거예요. 무, 이 독이, 방망이 같은 거, 할방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받아갖고 딱 깨닫는 거예요. 그분한테 진짜 불교의 정수가 들어가죠. 무, 이 소리 때문에. 나중에 무자가 한참 퍼졌어요. 개의 불성이 없댄다. 무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여쭤봐, 어떤 제자가. 개의 불성이 없다며요? 하니까는 유 해버렸다. 그때는 또 뒤집어버려요. 왜? 무가 고정관념이 됐기 때문에. 속화됐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무가 진제고 어떨 경우에 유가 진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에 고정된 내용이 없다. 이게 약교 이제설입니다. 유기적인 이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를 이해할 때 그 고정된 내용 갖고 공은 다 진제고 이건 아닙니다. 공도 다시 또 속죄가 돼버리면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공역 부공, 공도 역시 다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제 그때는요. 또 공도 역시 공하다 한참 또 퍼지니까 그 다음에는 금강산매경 같은 경우에는 공공역공 한 단계 또 더 나갑니다. 공이 공하다는 것도 역시 또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증법대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그러니까 어떤 한 잘못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리를 썼는데 이 교리를 또 잡아버릴 경우에 이땐 또 이것도 버려버립니다. 구저선사 계시죠? 구지선사인가? 그렇죠? 구지선사 손가락설법 있잖아요. 손가락설법. 그러니까 동자선과 같이 사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고 스님께 여쭤보면은 이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탁 이렇게 내미세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불법의 큰 뜻이 뭡니까? 하고 여쭤볼 경우에 자비와 지혜니라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왔던 사고방식이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사람한테는 옆에 있던 동자성이 항상 그것만 봤어요. 아, 불법의 대의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신다. 알았어요. 나중에 스님 출타하신 다음에 마을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제 왜 오셨냐 여쭤보니까 그 불법의 대의가 뭔지 여쭤보러 왔다 하니까는 나도 합니다. 나한테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 동자승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갸우뚱하고 갔어요. 나중에 스님 돌아오신 다음에 무슨 일 없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이 왔는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는 그래? 하더니 이 스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물을 테니까 답해봐라 하시잖아요. 그랬다가는 다시 큰 스님이 물어보세요. 동자승한테 불법의 대의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해요. 그때 칼을 숨겼다가 잘라버리잖아요. 칼 같은 손가락을. 이 동자승이 아파서 쩔쩔매죠.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 스님께서 멀리 가시다가는 다시 물어보죠. 불법의 대의가 뭐냐 하니까는 딱 들었는데 그때 깨달아요. 일반 사람들은 손가락 들은 데 깨닫고
그죠? 동자승은 손가락 들었는데 고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 없었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진제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개설법 응병예약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부처님은 45년간 횡야설, 수야설 횡설수를 하셨다. 이게 선어록에 나옵니다. 횡설설. 횡으로 얘기했다가 수직으로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왜? 사람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만병통치약이 불교라면 그건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병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믿으면 다 구원이 돼. 이건 다 가짜예요. 왜? 청계천에 가보세요. 서울에 만병통치약 이렇게 파는 장사들이 있는데 보면은 당뇨, 고혈압, 무슨 신장병 다 하나에 다. 그것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건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된다는 것은 내 그 성격, 성향, 수준에 맞춰 갖고서 올바른 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제가 고정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그 사람이 고착된 거에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쓰기 때문에 고정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무아와 윤회의 문제 혹은 자아가 있다든지 공하다든지와 그 윤회의 딜레마를 해결할 때 윤회한다, 자아가 있다. 이건 일단 진제고요. 그 다음에 무아다. 그 다음에 윤회도 없다. 이건 속죄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무아와 윤회, 공과 윤회의 딜레마가 이제 또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은 진제는 딴 게 진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눈이 있냐 없냐, 눈이 있다고 생각한 게 보니까 착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 줄 알았는데 아주 몰상식한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상식인 줄 알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니까는 몰상식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진여예요. 진제고. 근데 이제 보세요. 무아인데 왜 윤회할까? 그래서 무아 윤회 딜레마. 근데 그 정답은 뭐냐 하면은 무아이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무아가 아니면 윤회를 못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들판에 불이 났는데 갈대밭에 이게 양쪽이 다 하얘갖고 이쪽이 백목인 줄 알아요. 자꾸만. 거꾸로가 백목인데. 잠깐만요. 그 들판에 이제 이런 큰 갈대밭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불을 붙였어요. 불을 갖다가 한 구석에서 갈대가 큰 잔뜩 있는데 그럴 경우에 불길이 막 번져가죠.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착 번져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멀리서 보고서는 야 불길이 동에서 서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보세요. 여기 있던 불이 저리로 갈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왜? 여기 있던 불은 여기서 켜졌다 꺼졌어요. 그다음에 옆에 갈대 붙어갖고 새로운 불이 타오른 거예요. 계속이요. 새로운 갈대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갈대를 갖다가. 그런데 대충 보니까 불길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대충 본 게 윤회예요. 아, 이리로 가는구나. 동일한 자아가 윤회하는구나. 근데 엄밀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무아예요. 자아가 없어요. 계속 새로운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운 불이 타기 때문에 절로 불길이 번져갈 수 있죠. 다시 말해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할 수 있죠. 그래서 무상무아와 공과 그다음에 윤회가 갈등하는 교리가 아니고 아주 상호 보완적 교리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하고 공하기 때문에 윤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아윤회 딜레마는 사실 그 해결이 아주 기초예요. 불교의 기초고 상속설 갖고 해결되고요. 지금 얘기 드렸듯이 그 지금 갈대밭의 비유를 얘기 드리면은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찰나찰나 상속하는 그런 그 자아라는 착각을 들게 하는 그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레아식이죠. 아레아식의 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분설에서 그놈을 만화식이 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변천 놈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아레아식은 어떻게 됩니까? 찰나 생멸식이에요. 망식이고 유식에서 얘기하는 그죠? 종자 생종자 하면서 계속 종자가 한 찰나도 같은 종자가 없습니다. 계속 생멸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만약에 악업 종자가 있을 경우에 참회에서 악업이 녹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무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업종자를 녹일 수 있는 이유가 참회를 할 경우에는 악업의 종자가 이 성장하다가 말라버린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법이 그게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자연학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악업을 줬으면 반드시 참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악업을 줬을 경우는 그 값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서 고생을 자꾸 해요. 물론 그것도 이치가 됩니다. 되긴 되지만은 불교에서는 참회와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조망 이 두 가지 갖고서 업종자가 녹는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는 사참, 하나는 이참이죠. 사참은 일사자 써가지고 실제 참여하는 거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이참은 공에 대한 조망이죠. 일체 죄의 자성이 없다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죄업이 녹을 수 있는 이유가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이렇게 무상이기 때문에 업종자가 그래서 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일단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개념 논파를 몇 개 얘기 드렸는데 개념 논파 그래서 불이 없다 연료가 없다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 개념 논파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거를 아주 속성으로 한꺼번에 한 20-30개의 개념을 갖다가 우르르 논파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이제 하나의 단어가 개념이죠. 하나의 단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살이 뭐냐, 살. 아까 이제 한 거 먼저 써보죠. 살은 됐죠? 살의 정체가 뭘까요? 이건 좀 이따가 할까요? 살이 뭐냐고 따져보니까는 이것도 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이제 있을 경우에, 눈동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죠? 뭘 볼 때, 이런 동공이 있죠? 여기 이제 이런 이 당구공 같은 게 박혀 있어요. 다들 두 개가. 근데 여기에 망막이 있죠. 망막이.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죠. 조그맣게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이게 조리개가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어두운 데서는 커졌다가 밝은 데는 작아지죠. 조리개가 있죠. 요걸로 다 빛이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습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촛불이 하나가 이렇게 켜 있으면은 이 촛불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이 촛불이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습이. 그래서 이 망막에 뒤집힌 모습이 이제 이렇게 딱 맺히죠. 그럼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실제 저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망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이 안에 혼탁하게 액이 껴요. 회색에. 그러면은 이게 뿌옇게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걸 직접 본다면은 암만 백내장이 걸려도 뚜렷해 될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걸 보니까 그림자가 져가지고 뿌옇게. 그래서 뿌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모습이 다 자기 망막이죠. 그러세요? 그렇네, 진짜. 그거 몰랐는데. 진짜 그렇네요. 근데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망막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걸로 보려면 이게 또 나중에 뇌신경을 타서 뇌로 들어가니까 일체 나는 나의 뇌를 보고 있다. 이래도 돼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또 하나 또 했죠. 뇌가 뭐냐. 일체가 다 난 뇌예요, 뇌. 들리는 소리를 보세요, 소리. 소리를, 저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실제는 고막 살의 떨림을 듣는 거죠. 내 살의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소리가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만 막아버려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왜 소리가 들릴까요? 고막이 떨리기 때문에 살 떨림. 내 살의 떨림이 소리예요. 내 살에. 내 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자다가 이렇게 우연히 개미 같은 거 한 마리 들어가면은 버걱버걱 소리 나는 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기어가 왔는데 그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고막이 떨림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내 살의 떨림이에요. 모든 형상도 내 살의 모습이고, 그래서 망막의 살이고, 피와 살이 통하는, 피와 이 혈관이 통하는, 신경이 통하는, 그 다음에 꼬집을 때 아픈 촉감의 느낌이든지, 일체가 다, 맛이든지 다 내 살이죠. 가만히 보니까 살이 뭐냐 하고 살의 정체를 알려다 보니까 이것만 살이 아니고 다 살이다, 전체가 다. 나는 내 살덩어리 속에 둘러싸여 살죠. 그러면 이제 살의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살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가, 아이고, 세상 만사가 다 내 살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살인가요? 내 살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살 아닌 거. 각자 개인의 살이 아닌 거. 아무 거 없어요. 살이 뭐냐 하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가 상식적으로 듣지 못했던 얘기일 겁니다. 아마. 이게 아주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우주 근본 자리까지. 그러니까 개념의 논파를 통해 갖고 우리 생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테크닉이고 하나의 방법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풀어드리면 그다음부터 자동으로 하실 거예요. 알아서. 이제 이건 좀 이따가 하고 좀 쉬운 걸 하죠. 물질이 뭘까요? 물질. 이 칠판도 물질이죠. 물질. 그 다음에 이 의자도 물질이고. 보니까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사람들, 여기도 기름이 지글지글 나와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해가지고선 이게 다 변한 거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별다른 게 없어요. 그쵸? 우리 이 뇌도 잘라보면은 그냥 피만 나오는데 피도 뭐냐 하면 철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성분 분석하면은 103가지 그냥 원소 중에 하나예요. 무슨 영혼이 보이고, 뇌를 자르니까는 영혼이 들어가 있다가 부끄러워. 빨리 뇌를 닫아. 이러지 않아요? 그냥 피만 철철 나올 뿐이에요. 일체가 다 물질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감정이 확 격앙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엔도르핀이 많이 나와서 기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질이 감정 조절해요. 마약 먹으면 기뻐졌다가, 물 먹으면 가라앉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 하니까는 내 심리도 물질이에요. 심리도. 이 유물론이라는 사상이죠.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물질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도 물질, 저것도 물질, 심리도 물질, 내 몸도 물질이에요. 물질이 뭐냐? 아이고, 일체 세상에 물질 아닌 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뭐냐? 이건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죠? 뭡니까? 모든 게 다 마음이죠. 일체 유심조. 그렇죠? 유식소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각자 공부하세요. 모든 게 다 마음이다. 또 살이 모든 거다.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거다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체가 다 내 마음이구나. 그렇죠? 나와 무관한 별도의 물질세계, 객관세계는 없구나. 일체가 다 내 살덩어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욕심이 뭘까? 욕심.
욕심이 뭘까요? 욕심. 왜 여기 들어오셨을까요? 듣고 싶기 때문에. 왜 점심을 먹었을까요? 먹기 싫은데 드신 분 계세요? 먹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제 소화도 안 됐는데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먹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왜 여기서 강의를 할 거예요? 뭔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욕심이 뭔가 할 경우에 나쁘다 좋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 속에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는 분도 강의 듣고 싶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보고 계셨다가 어떤 분은 도저히 못 참겠다 자는 게 더 좋겠다 할 경우는 이제 조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조는 게 더 좋으니까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때 아유 또 재밌는 얘기 하나보다 깨자 하고서 깼을 때도 욕심이고 자도 욕심이고 그렇죠. 밥 먹을 때 반찬을 집을 때 콩자반 집었다 김치 집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매 순간 욕심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욕심이 없다면은 밥 먹을 때 밥만 다 먹고 국상 마시고 콩자반 몇 개 먹고 김치 먹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걸어가도 욕심이고 걸어가다가 에휴 설레 서도 쓰고 싶으니까 쓴 거 욕심이에요. 해도 욕심 안 해도 욕심이에요. 먹어도 욕심 뱉어도 욕심이에요. 그렇죠? 일체가 다 욕심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스님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루 종일 일체가 다 욕심이 되니까 내가 아닌 걸 한번 증명해야지. 눈 안 뜰 거야. 안 뜰 거야. 눈을 안 뜨고 있어도 욕심이 떠도 욕심이고. 휴바이차 박사가 아프리카 가서 빈민구제한 거, 그렇죠? 병 고친 거. 이것도 그분 욕심이에요.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법공, 공의 개념 속에는 서원학이 안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서원학. 그냥 관념만 깨는 거예요. 관념만. 개념만 깨는 거고. 티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그 자선사 판 것도 그분 시키지도 않는데 그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훌륭한 욕심이지만 부처님이 어떻게 되세요? 수행하신 거 깨닫기 위해서 그분 욕심이에요. 그렇죠? 대욕 큰 욕심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륜송황되는 정도의 욕심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갖다가 다 끝장을 내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불교 욕심은 엄청 내야지만 불교 이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가 설법 3년간 한 거, 마호메트가 자기 종교 만든 거 다 욕심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스러운 욕심이건 어떤 욕심인 간에 일체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아닌 게 없죠. 말을 할 때도 제가 지금 이 말 할지 저 말 할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상하고서 지금 계획표가 있어갖고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걷는 거, 표정부터 손가락 하나. 어떤 분은 끄떡거리면 그냥 끄떡거려 주자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또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이게 다 욕심이에요.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끄떡거리고 싶으니까. 그럼 욕심이 뭐냐 할 때 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일체가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의 개념이 뭐냐 하고 욕심의 개념의 정체를 갖다 자꾸 추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욕심의 의미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다 욕심이에요. 또 길이 뭡니까? 길. 길이 뭘까? 길. 바깥에 길이 있죠? 진흙길이죠, 오늘 길이. 법당 앞에도 진흙이 많고. 근데 그것만 길인가요? 아스팔트 길도 있고. 여기도 길이 있죠? 이것만 길인가요? 길일 경우에는 크기가 얼마쯤 돼야 길일까요? 크기가. 사전에 길을 찾아보니까 크기는 30cm 이상. 뭐,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냥 길 할 경우에 무슨 지나다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은. 그럼 허공에도 길이 있죠, 허공에. 뭘까요? 비행기 항로가 있죠, 항로. 그대로 가요. 잘못 갔다가 칼기 폭파가 돼요. 잘못 갔다가, 그죠? 산린상공에서. 그 다음에 배, 물에도 길이 있죠. 물에도. 배가 백길이 다 있다고요. 제가 말을 할 경우에도 말이 길을 통해서 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도 길이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려는데 이렇게 길해버려요. 길이 뭐냐 할 경우에 스님들은 수도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고, 수도. 그래서 도 닦는 길이에요.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길이에요. 길이 없어도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이 뭐냐 할 경우에, 어이구, 길도 개념이 확고한 게 없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대충 살다 보니까 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살이 있고 뇌가 있고 물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이구 길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길이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이다. 일체 길이다. 일체가 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계가 뭘까? 시계. 저기 시계고요. 시계. 손에 차고 있는 게 시계고요. 큰 바늘, 작은 바늘, 짧은 바늘, 긴 바늘만 달린 게 시계인가요? 초침까지 있어야 시계인가요? 아니죠. 모래시계, 물시계도 있죠. 바늘이 없던 시계, 해시계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게 시계일까요? 정확히 맞아야 시계일까요? 좀 틀려도 시계일까요? 정확히 맞는 시계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정확히 맞는 시계는. 제가 이제 약혼 선물로다가 시계를 옛날에 샀는데, 오리엔트인가 롤렉스인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안 차고 당기니까. 이제 보니까는 하루에 한 3, 4분이 틀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틀려요. 이 시계가. 이제 이 태엽 시계인데 태엽 감는 건데 옛날에
그래서는 산대 다시 가지고 와서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좀 많이 틀린다고 하니까 주인 얘기가 시계방 주인이 너무 딱 맞으면 그거 가짜 오리엔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짜라고. 조금 진짜 오리엔트는 좀 틀리는데 시간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몇 분 이상 틀리면 시계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해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분 단위까지 맞춰 시계예요? 시간 단위까지예요? 아니면은 날짜 단위까지인가요? 어쨌든 시간을 나타내면 시계예요. 그러면 태양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시계죠. 가운데 중천 떠 있으면은 오후구나. 오후 불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서산에 떠 있으면은 서산에 해가 졌는데 그때 가서 아이고 새벽이네 하면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실제 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항상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야근을 한 다음에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왔다가는 자고서 일어났는데 조깅을 하면 막 뛰어나갔는데 아무도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이제 어슴푸레한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이 아니고 저녁이더래요. 그래서 약간 그 착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태양도 시계죠. 달도 시계죠. 달을 보면은 며칠인지 알아요. 보름이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초하루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도 시계인가요? 저도 시간을 나타내죠. 몇 살짜리인지 알잖아요. 제가 뭐 실제 이렇게 보여도 제 나이가 원래는 13살이에요. 그럼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72이에요. 72. 이래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 대충 나이가 나오죠. 40 몇 대는 됐겠다 정도. 이름 시계예요.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시계예요. 제가 은강 스님한테 60은 되셨겠네 이러면은 그건 모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다 시계죠. 시간을 나타내죠. 이 건물도 시계죠. 이 칠판도 시계고 이것도 시계죠. 이게 실제는 이렇게 보여도 이게 바로 어저께 사와서 걸어놓은 겁니다 하면 틀린 얘기죠. 벌써 여기 이 먼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칠판은 5,000년 묵은 거예요. 그래도 틀린 얘기죠. 물론 정확한 단위는 아니지만 대충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시계예요. 모든 게 다. 시계 아닌 게 없죠. 시계가 뭐냐 할 경우에 아이고 시계의 의미가 무의미해져요. 시계가 뭐냐. 우주가 뭘까요? 우주. 저 하늘에 우주가 있죠. 별이 참 많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어디까지가 우주죠? 내려오다가 여기도 우주인가요? 보니까 지구도 이 하늘에 떠 있는 흙덩어리예요. 허공에 떠 있는 동그란 흙덩어리인데 산소하고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곰팡이처럼 생명이 피어난 거죠. 다닥다닥. 우리가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우주예요. 그다음 내 입속도 우주, 뱃속도 우주죠. 우주 아닌 게 없죠. 우주가 뭐냐? 아이고 일체가 다 우주네요. 우리도 우주 속에 살고 있어. 우리도 외계인이에요. 남이 볼 경우에. 우리도 ET예요. 우주가 뭐냐? 모든 것이다. 또 실제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온 우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ET들이 그죠? 중생무변 서원도 할 때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ET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외계 부처님이에요. 그게 무슨 모독적인 얘기가 아니고 타방 부처님이 그렇죠? 여기에 사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다른 생명체도 똑같이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계 ET 중에도 왜 ET는 생로병사 할까 하고 고민에 잡혀갖고 그러면서 수행을 하다가 독각불처럼 깨달으면 견성해갖고 나중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타방에서 설법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시방제불이에요. 동방 유리광세계 약세열에 서방 극락성태 아미타 부처님 다 나오죠. 그죠? 팔방에다가 상하까지 합해갖고 이게 타방 부처님들이죠. 그러니까 그 우주가 뭐냐 할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타방에서도 지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저 북극성 같은데 아니면은 저 칠성각 같은데 칠성각 가서 요건 내 짐작인데 칠성각서 기도하면은 왜 애기 낳는 줄 알아요? 칠성 그 우주에 살던 생명체가 여기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성님 기도에서 난 사람들은 되게 얼굴 보면 짐작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얼굴이 세모나고 귀가 커요. 근데 부처님 귀 같은 게 아니고 동그랗게 커요. 이렇게 해요. 이게 되게 물어보면 칠성 기도했다는 얘기래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칠성 기도한 사람 몇 명을 아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그러니까 등치가 체구가 좀 크고, 체구 크고, 세모나고, 귀가 크고, 이러면 칠성 기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외계에서도 불교의 생명관에 빗대어본다면은 일체다. 이렇게, 이런 강의실이 있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계인도 다 눈이 둘이에요. 무슨 뭐 낙지처럼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왜 우리가 눈이 두 개일까요?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이것도 전부 다 이 삼천 공간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눈이 두 개예요. 눈 하나면은 실 못 개예요. 눈 세 개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예요. 입체감 때문에.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귀에 좀 크게 들리고 왼쪽 귀에 작게 들리면은 저기서 소리가 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스테레오죠. 스테레오 음악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ET도 반드시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예요. 근데 콧구멍은 두 개인데 콧구멍은 너무 좁게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콧구멍 가만히 이제 냄새가 날 경우에 가만히 앉아갖고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 오른쪽 냄새나 왼쪽 냄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냄새 날 경우는 어디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떼봐야지만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인 거. 왜 입 위에 왜 코가 달렸을까요? 먹으니까 증발하면서 냄새 맡기 위해서요. 코가 입 밑에 달릴 수가 없어요. 왜 손이 세 마디일까요? 왜? 이게 3차원 XYZ 좌표예요. 공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조물주가 있어 만든 게 아니고 이런 3차원 세계에 생명이 생겨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세 마디 꺾어지고 눈 두 개 달리고 귀 두 개 달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는. 그렇죠? 이게 소강절이라는 중국의 역학자가 있죠. 이분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란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냥 말을다가. 그걸 제가 조금 좀 재밌게 각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온 외계에 다 생명이 살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가 우주고, 우리가 ET고, 그죠? 우리가 ET죠. 그러니까 우주는 인체가 다 우주죠. 또 다른 걸 해보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 부처님이죠? 두두물물 부처하는 게 없다. 이거 들어봤죠? 이건 제가 답 안 합니다. 일체 부처님이에요. 화장정엄 세계,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속에 털구멍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요. 그죠? 일체가 다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밥이 뭘까요? 밥. 입으로 먹는 게 밥이죠, 일단. 그죠? 먹어서 양분이 되는데, 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얘기하기 전에 저거부터 얘기를 하죠. 이 티베트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깨끗한 건데,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건데, 1m만 지나가면은 거꾸로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돼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게 돼요. 이게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먹을 때는 머리카락만 끼워도 집어내고서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엎어버리고, 그쵸? 누구 코딱지만 빠져도 이제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1m만 지나가면 싼 다음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병 검사한다고 가져라고 할 때 자기가 싼 건데도 손도 못 대죠. 아이고, 더러워하면서. 아주 희한하죠? 그 이제 티베트에서 음식물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한 명상법 중에 들어가요.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하게 하죠. 또 5가지인가가 있는데 하나가 밥은 아무리 빛깔이 좋은 음식도 입에 넣었다 씹었다 뱉으면 토한 것처럼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무리 멋있는 뷔페 음식도 넣었다가 이렇게 뱉었다가 돌 빼내고 또 먹지 못하죠. 자기가 씹던 건데도. 그게 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요 피부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더러운 거 계속 공장이에요. 우리 신체 자체가 부정관할 때. 땅콩을 먹다가 땅콩을 갖다가 귓구멍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왜? 몸만 다 땀 들어져요. 그렇죠? 땅콩 먹다가 남의 콧구멍에 넣었다 뺐다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여기만 들어가면은 다 들어오죠. 입에 넣었다 빼도 들어오지고 어디건 간에. 그렇죠?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게 몸뚱이에요. 이게 부정관이에요. 아주 희한하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제조 공장이 요 피부 속이죠. 아주 희한한,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밥이 뭐냐 할 경우에 어쨌든 이제 밥 얘기부터 다시 하죠.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식탐이 많죠. 근데 이제 허무한 게 많이 먹어갖고 처음부터 내게 되면은 참 그게 참 보람이 있는데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게 허무해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흡수가 좀 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밥은 참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근데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퍽퍽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밥이 뭐냐 하면은 먹어서 나한테 에너지 제공하는 게 밥이에요. 딴 게 아니고. 이제 나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더 얘기한다면은 마치 기관차 떼듯이 여기다가 연료가 들어가요, 입에. 그 다음에 산소. 숨 쉬는 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산소가 들어갔다 태우면 탄산가스가 나오죠? 그러면 36.5도인가요? 뜨뜻하게 미직지근하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칙칙폭폭하면서 걸어당기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뭐냐고 할 경우에 집어넣었다가 에너지만 주는 게 밥이죠. 그러니까 밥이 뭐냐고 할 때 다 내게 되고 내 몸이 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게 밥이에요. 통과하면서 에너지만 주는 거, 나와버리는 거, 이게 밥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경우에 그렇게 이제 밥에 대한 조망을 할 경우에는 숨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거죠. 산소 들어왔다가 내뿜을 때 탄산가스 나가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먹었다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입하고 항문이 붙어 있는 곳이 코예요, 바로. 그렇죠? 먹는 것하고 입 저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짐승 중에도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 입하고 항문이 붙어 있죠. 말미잘 탁 고기 잡아먹었다가는 다시 또 글로 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먹은 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밥을 먹었다가 화장실 가서 입으로다 이렇게 뱉는 거. 아마 그게 말미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뒤로 나오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밥이 뭐냐고 할 때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인데, 그러면은 지금 소리 듣는 것도 귀로 밥 먹는 건가요? 말이 되죠? 소리 듣는 것도 실제는 귀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소리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것도 밥 먹는 건가요? 되죠? 그러니까 불경에서 촉식, 사식, 식식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일반 욕계중생은 단식으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뭉치는 밥 갖고 먹고 살아요. 욕계중생. 우리 욕계중생이기 때문에 입에다가 뭉친 밥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런데 색계, 무색계 중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촉식, 사식, 식식을 한, 촉은 감촉으로 밥을 먹고, 보는 게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하는 게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욕계중생이지만은 단식도 하지만은 뭉쳐서도 먹지만은 또 하나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그 다음에 감촉으로도 먹고 살죠. 일체가 밥이죠. 밥이 뭐냐니까. 평생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풍경을 먹고 살고, 그렇죠? 새소리 먹고 살고, 물소리 먹고 살고, 바람소리 먹고 살고, 뜨뜻한 느낌을 지금 또 먹고 있어요. 너무 배부르죠? 뜨뜻한 느낌이 지금. 그렇죠? 너무 뜨끈하게 떼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이 뭐냐고 할 때 사실 내가 느끼는 모든 게 밥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만 밥이 아니고. 그러니까 밥도 마찬가지. 밥의 정체가 뭐냐 할 경우에. 밥이 뭐냐 할 때 모든 게 다 밥이죠. 모든 것.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거꾸로 또 똥이 뭐냐? 밥을 했으면 똥을 하죠. 물질을 하면 마음을 해야지 되고 밥을 하면 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한쪽만 해버리면은 이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견. 한쪽에 치우쳐버려 사고방식. 아, 모든 게 물질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든지. 그러니까 물질을 했으면 또 뒤집어 갖고 얘기를 해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요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답이 아니고. 똥이 뭐냐고 할 때 똥이 더러운 게 똥인가요? 똥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미잘은 뭐 입으로 먹었다 입으로 뱉으니까 더러운 것도 똥이 아니죠. 또 강아지 같은 경우에 X 강아지는 그렇죠? 이놈은 길 가다가는 사람이 변을 보면은 그걸 핥아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변도 먹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변을 보고 우리는 더럽다고 하지만 강아지는 아마 거기서 짜장면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구수해갖고 꼬리치면서 가갖고 그러니까 똥이 더럽다. 이것도 보편 타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타조 같은 경우가 타조는 자기 똥을 먹고 살아요. 계속. 똥을 싸고 또 먹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식품이 타조라는 얘기예요. 왜? 무공의 식품. 그러니까 계속 순환시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쌌는데 그 똥을 먹어갖고 완전히 무기물화 될 때까지 똥을 먹어요. 계속. 그러니까 타조는 똥을 치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도 크죠. 고기가 많죠. 그 다음에 그 공해 안 일으키죠. 똥 얘기를 하니까 침이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똥이 뭐냐 하니까 더러운 게 똥이다. 이런 말도 못 하죠. 또 벌써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40년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똥이 이 시골 마을 학교,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 이 쳐가는 그런 그 이권이 큰 이권이에요. 마을 유지만이 그걸 갖고 있어요. 왜? 밭에 뿌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밭에 뿌려갖고 똥을 음식으로 만들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또 똥이 되죠. 똥이 밥이 되고 밥이 똥이 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똥이 뭐냐고 할 때 전에는 돈으로 샀다고요. 똥을 갖다가. 이게 변을 이렇게 쳤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사요. 얼마 주고서는. 그 다음에 밭에 뿌려요. 그러니까 거저 못 얻어요. 그러니까 소변도 함부로 보면 막 야단 맞아요.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소변 온다고 막 밭에 가서 봐야지. 이렇게 야단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다 버려버리는데 실제 환경 문제도 우리가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갖다가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분별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해진 거예요. 원래는 더러운 것과 공존해야지 돼요. 순환시키면서. 근데 지금은 그걸 아유 더러워 하면서 그러니까 현대 문명 자체가 아주 사악한 문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공해 일으키는 이제 그런 문명이라는 얘기가 그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불구부정인데 반야심경서 얘기하듯이 원래 더러운 것도 없고 원래 깨끗한 것도 없는데 깨끗한 것만 갖고 살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병이에요. 병인데 어쨌든 똥이 뭐냐고 할 때 더럽다는 것만이 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떨 땐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땐 깨끗하게 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그럼 뭘까요? 무언가 재료가 들어가서 변해갖고 나오는 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의자 아니면은 이런 백목도 똥이죠. 이것도 백목 공장에 그렇죠? 석회가루, 뭐 본드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색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 제품이 돼서 나올 때 그 제품이 똥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건물도 똥이죠. 이 건물도 여기에 뭐 대들보 나무, 소나무, 그다음에 이 시멘트 이런 게 들어왔다가는 이게 다 재료의 음식물처럼 뚝딱뚝딱 똥을 만들어서 딱 똥 속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똥이 뭐냐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똥 아닌 게 없어요. 또 실제 어린아이들 어릴 때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어린 아기들, 어린 아이들 기저귀, 그러니까 이제 변 가리는 거, 변 가리기를 갖다 너무 빨리 시키면은, 그죠? 그러면 애가 나중에 커서 구두쇠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선문답이 아니고,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우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세 가지예요. 근데 우는 거는 남 괴롭히죠? 먹는 거는 이것도 뭐예요? 남한테 자꾸 이제 달라고 하는 건데, 싸는 거는 지가 한 거예요. 그렇죠? 보람있게 딱 싸놨는데 엄마가 냄새 맡고서 뺏어가요. 자꾸만. 아이고, 쌌구나 하면서 기저귀 자꾸 갈아줘요. 그러면 얘가 박탈감에 사로잡힌대. 기껏 만들어 놓으면 다 뺏어가는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각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큰 다음에도 남한테 절대 밥 안 사고, 그죠? 돈 안 쓰고 하는 노랭이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똥이 뭐냐고 할 때 작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일 경우에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똥이 뭐냐? 모든 것이 다 똥이죠. 이게 무한히 나가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 뇌가 뭐냐 할 때, 일체가 다 우리의 뇌죠? 이게 됩니까? 다 뇌예요, 뇌. 근데 이제 여기서 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제부터 산수를 하는데, 수학을 하는데, A가 B예요, B. A 콜 B. 그 다음에 B 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C 콜 B. A가 B고 C가 B죠? 그럼 뭘까요? A 콜 C가 되죠. 그러니까 뇌가 모든 것이고 살이 모든 것이면은 뇌는 살이죠. 그런가요? 모든 게 모든 거니까. 살은 물질이죠. 물질이 마음이죠.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길이고 길이 시계죠. 시계가 살이죠. 살이 뭐냐? 뇌입니다. 뇌가 뭐냐? 우주입니다. 우주가 뭐냐? 부처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나 마른 똥막대기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문답에 나오는 언어가 깨진 경지가 그게 우리의 사유의 끝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언어예요. 진짜 언어. 우리가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다. 똥은 더러운 거다. 이거 다 가짜 언어예요. 진상은 언어와 분별이 무너진 경지예요. 우르르 다 무너져야죠. 이게 이제 공의 세계예요. 공성의 세계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스님들 그 말씀이 한 말씀도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효봉스님 오도선 같은 경우에도 다 언어가 무너져 있죠. 바다 및 제비집에. 바다에 어떻게 제비가 살아요? 사슴이 알을 품고, 사슴은 포유류인데, 그 다음에 타는 불속 거미줄에,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흰구름 동쪽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 오도성이 나오죠? 언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쉽게 언어가 망가진 경지가 그 감흥을 시로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있다, 죽음이 있다, 책상이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다, 그 다음에 밤이 있다, 낮이 있다, 시계가 있다, 뭐가 있다는 생각들, 이게 실제인 것 같지만은 그게 다 엉터리예요. 그게 다 우리의 생각이 만든 생각의 가위가 세상을 잘라버려갖고 지 멋대로 만드는 그런 개념들이죠. 근데 그런 개념들을 멋대로 조합을 시켜갖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고민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인생을 뭘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전부 다 가짜 의문이에요. 왜? 그런 개념들의 발생 기원 자체가 다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불교에서 이제 이 관화선이든지 아니면 수행을 통해 갖고 나중에 모든 의문이 해소된다는 얘기가 의문을 만든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문이든지 철학적인 그런 그 문제를 만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들이고, 우리의 생각들은 지금 여기서 봤듯이 사실 다 가짜예요.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의 생각이 맞는 그런 고민도, 아이고, 다 엉터리였구나 하고서 해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예를 드렸는데, 이 밖에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는 각자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봤듯이 곰곰이 자꾸 관찰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해체가 되죠. 해체가. 이게 다 연기법이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자꾸 추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의미가 상실되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지만 연기를 해요. 우리가 책, 나무, 산, 차, 돌 이렇게 다른 개념들을 쭉 나열하면은 아주 명확해 보여요. 너구리, 독수리 다 다르죠. 근데 하나의 개념만 계속 생각하죠. 그럼 그 개념의 의미가 상실돼요. 왜? 비교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건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합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긴 거 짧은 것을 짧은 거랑 짧은 걸 봤다가 긴 걸 보면 아 길구나 하는데 긴 것만 계속 보고 있어봐요. 짧은 거 기억도 다 망각해요. 며칠간 긴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길지도 않아요. 그다음부터는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경 쓰고 있는 분들 보세요. 안경 쓰고서 안경 찾은 적 있죠? 왜 그래요? 처음에 안경을 딱 쓰면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한참 지나면은 체온과 같아져요. 그러면은 그때는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쓰고도 없는 줄 알고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시골에서 화장실 갈 때, 그래서 옥문상 괜찮은데, 이제 다른 어떤 절에 가면은 또 화장실 중에 냄새 심한 데도 있죠? 이럴 경우에, 저거 남자 같은데, 이럴 경우에 왜 그 냄새가 심할까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꽃냄새, 풀냄새 같은 거 막 맡았다가, 그 다음에 변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독하죠?
근데 한 10분 앉아 있으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냥 참을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해쌍수예요.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혜는 해체지혜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 들어가면은 의미가 무의미해져요. 지금 여기도 지금 말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관을 한 겁니다. 지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정해쌍수. 그러니까 시계가 뭐냐, 시계가 뭐냐, 시계가 뭐냐고 자꾸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의 의미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데 지식은 쌓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부시는 겁니다. 고정관념 없어지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매를 통해서 선정, 집중을 통해서 정해, 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큰 방식은 불교적인 그러니까 지관쌍운이든지 정해쌍운의 방식과 같은 거고 이렇게 의미가 해체되는 그런 그 원리가 이제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 비판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